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1차로 포로가 귀환을 했을 때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이제 풀려나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올 때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유다 땅의 지도자로 두 명을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두 명 세웠는데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반대편에 사단이 서 있는데 그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대적하는데 대적을 당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죄로 죄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70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서 서 있었고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간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7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방 민족에게 비록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씻겨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죄를 지었지만 과거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관을 씌우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으니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죄의 구렁텅이, 반복되는 죄의 환경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는 것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말로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들의 믿음을 계속 강건하게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처음에는 짓기 시작하다가 멈추고 16년 동안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계속해서 과거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왜 불렀겠느냐?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의 죄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간을 씌워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주시 않았느냐? 그런데 왜 계속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런 죄를 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끊임없이 너희의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끊임없이 너희를 내가 붙들어 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영과 마귀와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할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네가 실수하고 넘어졌잖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과거의 습관적인 죄의 환경에 머물들어 계속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버려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으니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도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또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유혹과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 너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도 죄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며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해주시고 거기에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달콤한 악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귀한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모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